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의 단락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한 단락을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락이 시작되었었던 이 4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바울은 모든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한 것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기쁘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기뻐하고 있다면 그는 결단코 정상적인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덧붙여 말하기를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올바른 정말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매사에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또한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한마디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되어라 하셨고 또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참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자,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거룩하고 올바른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도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온갖 부도덕한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그 사람을 참된 성도라고 보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겉면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에 항상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은 이미 바울 사도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지배를 받음을 통해서만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권면들, 그 덕목들 자체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권면들을 그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참됨이나 경건, 의로움, 거룩 등등의 이러한 신적인 성품을 그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와 같은 말씀은 정말 인간적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스러움이나 칭찬받을 만한 성품을 어떤 인간적인 선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써 어떤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인 인간은 항상 자기의 힘으로 선을 이루려 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죄로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 그 이유는 아직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양심의 법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해진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힘에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불신자들은 도덕과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해주면, 잘 알려주면 그들이 그 배운 바 도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인간을 결코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인간을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양식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절대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오직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참된 의와 선을 행하지 못하며 항상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인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 철학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안에 뭔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만 철저히 의지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이 사회주의의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가려버리고 인간의 밖에 있는 환경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를 뒤엎고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마치 더러운 흙탕물을 막대기로 마구 휘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죄인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 더러운 찌꺼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더럽히고 더 폭발시켜서 사회에 온갖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인본주의 철학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철학과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기독교 교회에서는 복음이 없어지고 철학과 인문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문학 강좌가 열리게 되고 또한 물질과 재정관,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온갖 프로그램이 유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문제 해결에만 치중한 사람들은 죄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문제나 돈을 사랑하는 문제, 또한 술이나 마약 등에 중독되는 것, 그리고 음란한 정욕에 빠지는 것, 자, 그리고 등등 이외에도 사람에게는
정말 지독하고 심각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혹 억지로, 강제로 뭔가 하나를 해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의를 이루려는 이 성향은 우리 개혁파 교회들 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조주의적인 신앙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조주의라는 것은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는 것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는 신앙체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조주의라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의해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교리를 제대로 배워서 잘 고백하기만 하면 그를 무조건 구원받은 성도로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그저 동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동의하는 것에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목사에게 잘 가르치고 설득하는 기술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과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설득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은 죄인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영적인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은 그 지식을 아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경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것은 그것이 곧 성령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합치하는 참된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자신이 전파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성경적인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따라서 교조주의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지적 능력에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교조주의의 오류에 항상 주의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죄인의 본성은 항상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좀 더 해야 하나? 또한 나의 행동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 거룩과 경건, 의론과 같은 영적 기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노력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좀 더 교리 공부를 많이 해야 할까? 좀 더 책을 많이 읽어야 할까? 좀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되는 것인가? 좀 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되는 것인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 더 예배에 많이 참석해야 하나? 더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하나? 물론 이러한 신앙의 열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에 열심이 없는 것은 분명히 죄이며 우리의 경건에도 큰 해를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추구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쌓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을 때에 그 역시 잘못된 죄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더 열심으로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더 강하게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명령하시는 참되고 경건하며 의롭고 거룩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겠습니까? 그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고 의도 없으며 거룩함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 하였는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것과 또한 우리를 속량하시어서 죄에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순종의 모습들을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서만 발견하고 그분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참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 참됨이란 것은 곧 거짓이 없이 진실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그분께는 그 어떤 거짓이나 부정직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항상 변함없이 진실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정직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직과 진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직하려고 힘쓸지라도 절대로 완전히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정직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며 또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께 합당한 완전한 사랑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미워하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얼마나 자주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진실과 정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거짓말쟁이로 정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됨을 우리의 참됨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삼가며 조심하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힘쓰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또한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더욱더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경건한 사람은 극심한 혼란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경건을 항상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철저히 그분께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공적인 예배에서나 일상적인 삶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리셨고 또한 항상 뜨거운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참된 경건 역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건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과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경건함을 있는 그대로 다 처벌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완전한 경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과 극한 고통을 다 이기고 참된 경건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경건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란 것은 그분의 계명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하고 철저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결단코 순종하지 못하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해서 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법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순간에 완전한 순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의함과 모든 죄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죄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죄를 철저히 미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항상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실패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에서 완전히 구별되셨고 아담의 먼지에 오염되지 아니한 거룩한 분으로서 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순전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은혜의 피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거룩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바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사랑할 만한 것과 칭찬할 만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과 칭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송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인 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분으로 선포되신 바 있습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나중에 변화산 사건에서도 또 한 번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분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그분을 미워했지만 다른 모든 백성은 그분을 매우 칭송하고 따랐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분으로 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곧 고상하고 품위 있으며 도덕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으로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분으로서 항상 품위와 위엄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불의한 재물을 탐하거나 더러운 욕망을 따르지 않으셨으며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온전한 성품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직함과 불경건함, 불의함과 거룩하지 못함, 그리고 모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친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전 삶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빌립보서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거룩한 속성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회개에 중대한 필요성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한 용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저히 끊기 힘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철저한 회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단지 죄를 단순하게 고백하고 용서받았음을 믿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정말 처절한 정말 슬픔과 애통함 그리고 죄와의 싸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자신이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가운데에서 이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한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정말로 구체적이고도 깊은 죄의 고백을 늘 동반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있으며 또한 그 모든 죄가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존귀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참된 회개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또한 특히 그는 죄를 씻기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시편 51편 7절에 나와 있는 우슬초는 6월절 명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이것에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는 데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다윗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에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죄의 더러움을 알고 또한 그 죄의 더러움을 완전하게 씻을 수 있는 그 정결한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보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인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이제 다시는 자신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이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마음 깊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죄를 혐오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운데 죄를 정말 미워하며 그것에 대항하고 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철저한 회개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총동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갈수록 거룩해져 갈수록 나의 온전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것을 더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을 한 개라도 더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고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 삶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처럼 완전한 목표를 가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선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높은 콧대를 꺾으시고 또한 우리의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곧 하나님 앞에서 낮춰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할 것이고 또한 수많은 혼란을 통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은 모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자기의와 모든 죄와 불의함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께 합당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많은 연난과 혼란을 통과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미가 되기 위하여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참된 경건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보다 먼저 친히 앞서가시어서 우리의 죄와 싸우시는 분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실제로 모든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 공로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발견하게 하시며 항상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게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